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2의 출애굽 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벌써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죠. 남쪽 유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운동을 펼쳤지만 전쟁에서 전사한 이후로 그 개혁운동은 더 이상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주변 상황들은 중동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여러 열강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힘들이 정리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곧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한 예레미야의 말씀도 어두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리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그것들을 선포했는지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변에서 악담을 하였습니다. 넌 맨날 왜 그런 말만 하느냐고, 가뜩이나 힘든데 그런 말만 하고 있느냐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느냐고,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예레미야를 비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죠. 이게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었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나아졌느냐? 남유다가 개가천선하였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근거를, 이 회복을 바로 여기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불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슬픔을 바꿔서 즐겁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복, 즉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우리들이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진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 함께 모인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기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행해 주심으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제2의 출애굽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 회복이 이 말씀을 들은 남유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북쪽에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흩어진 땅끝에 가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남유다 입장에서는 원수된 관계였던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와 원수된 자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이하고 또한 함께하고 섬겨야 될 그러한 자녀로서의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계약공동체 계약갱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힘입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갈릴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아니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내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따르겠다라는 은혜의 자리이고 믿음의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녀다운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고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함께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새 언약에 들어온 백성들은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헛된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삶을 결단하고 나아온,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한 내일이 근신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서명을 하는 복된 오늘 이 자리, 언약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